오늘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벌써 결론도 다 났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거의 끝나가는데 이 민수기서의 이 후반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안테나 안 볼 수도 있죠. 예전에는 우리 TV 같은 게 지금은 막 위성으로 다 해버리니까 인터넷으로 다 나오는데 예전에는 TV를 보려고 하면은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안테나를 TV하고 선을 연결해서 방향을 팍 돌리면 그 방송이 깨끗하게 잡히는 주파수가 있어요. 방향이. 그 방향을 딱 맞춰놓고는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꼭꼭 묶어놔야 돼요. 안테나가 바람이 불어서 휙 돌아가 버리면 TV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안테나를 정확한 방향에다가 딱 맞춰야지만이 깨끗하게 TV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다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안테나를 정확하게 맞추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응답을 못 받으니까 맨날 우울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았다 하는 감정을 얘기하면 짜증이 나요. 왜요?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불평불만이에요. 기도응답 받는 사람들은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응답 받는구나. 참 감사하다,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들을 때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나요. 그러나 종교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반대입니다. 정신질환자의 특징을 보니까 불안 안 할 것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염려 안 하는 것, 안 해야 될 것도 염려를 많이 합니다. 거기다가 의심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불안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반대로 붙잡고 있어요. 뭐 불안해.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혼자서 염려해요. 아니, 말씀 들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는데 말씀 들으면서도 의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잠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지금 학교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청소년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수다도 떨고 말도 해야 되는데 혼자서 집에 있고 친구들도 못 만나다 보니까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낮으로도 나와서 운동하십시오. 메시지 딱 귀에 꽂고 운동도 하고 또 내 개인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을 얻는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집에만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울이 와요. 몸도 상하게 됩니다. 이런 지금 청소년들 가운데 이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힘들 정도로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병이요,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 성경에서는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도 됩니까? 성경에만 있는데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인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12가지 전략은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첫 번째, 그래서 주신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기서 머리를 깬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완전히 깨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얘기가 주 얘기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저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약속이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렇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확신이 없고 염려가 오니까 불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멸망시키는 흑암의 권세를 이길 신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 비밀을 모른다 그러면 사실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사단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사단이 지금 내 개인과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모르면 영적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철저하게 인간을 멸망시키는데 언약 잡은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권세, 이걸 가지고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분과 권세를 줬는데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과거, 오늘, 미래, 우리의 오늘을 통과하는 그런 신분과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현장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분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바라보는 것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딱 집중하는 것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나 믿는데요? 믿으면서도 불안해한다니까요. 믿으면서도 염려한다니까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응답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기다리면 여러분 더 큰 응답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 정확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것 그게 아닙니다. 나 잘 아는데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언약을 정말로 붙잡은 순간에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는 길에 자칫 잘못하면 불안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미래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미래가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그러죠. 주변에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가장 염려하는 게 뭡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면 나도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까? 이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요, 얼마나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병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들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낫고 저렇게 해야 되고 별의별 얘기들을 다 들을 거예요. 그거 다 하다 보니까 힘도 들 거예요. 이때 반드시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축복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단의 그 전략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내가 멸망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 속에 나에 대한 계획이 뭘까?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축복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것이냐?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길 수 있는 신분,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 언약을 잡는 그때부터는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찌들리게 사람들이 가난 아닌가요? 돈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신분,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쏟아 부으시면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향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아니, 경제 축복 많이 주면은 분명히 망할 것인데 주면 되겠습니까? 안 주는 게 축복.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에 맞춰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방향이 맞아야지 하나님이 쏟아부으신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가든지 시공간뿐만 아니라 현장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니까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를 지금 계속 강조 안 합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 들을 때는요, 아이고 한 말 또 하고 뭐 맨날 뭐 강조한 거 또 강조하고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그냥 무감각해질 수도 있어요. 아이 뭐 예배 중요하지 뭐. 그 정도로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모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모르니까 그럽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예배를 회복할 때 보호자의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치유받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보호자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할 때마다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 치유, 마음 치유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이 치유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마음입니다. 이 속에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마음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요.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라고 하면서 결국은 딱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잖아요. 마음대로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치유가 안 되어버리면 불안하지 않는데도 불안합니다. 왜?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성령의 인도 받고 하는 것은 평안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불안해요. 염려가 옵니다. 근데 자꾸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려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생각은 나는 잘 믿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서도 마음대로 해요. 마음은 늘 불안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요, 성령님도 받고 말씀 따라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내가 말씀 따라해요, 성령님도 받아요 라고 하면서 결국은 내 중심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거의 근데 우리가 다 내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 많은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치유가 안 되니까 그 축복이 와도 모르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병이 들면은요,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것이 축복인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돼지 앞에요, 진주 던져줘도 돼지는 먹을 것 좋아하지 진주 그 값어치도 없어요. 돼지한테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딱 병들어 있으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꼭 비틀어지게 들어. 아니,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도요, 어떻게 그 말씀만 딱 붙잡고 시험 들고 흔들리고 있는지 몰라요. 마음이 병들어. 이거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된다니까요. 마음이 병드니까 생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안다니까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나중에 뇌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면 이게 영혼 속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영혼에 파고드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걸 고칠 수 있는 답을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광야 얘기가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요하게 정말로 말씀 다 생각하면서 눈만 감아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눈 감고 말씀만 묵상해도 치유가 됩니다. 우리 지금 성도님들이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요, 말씀 딱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조용하게 말씀 붙잡고 눈만 감고 묵상을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다들 급하게 일어나고 쫓기면서 시작합니다. 다들 힘들게 준비합니다. 바쁘게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고요하게 눈 감고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렘넌트들은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영적 서밋답게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그 기도와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혹시나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현장에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이 꾸준히 흔들리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매일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을 속이는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단의 흑암을 이길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공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만 붙잡고 예배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모든 인생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 그거 듣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하는 말 속지 말라니까요. 무당이 귀신 들려가고 하는 말 듣지 말라니까요. 참 기가 막히죠. 말씀은 그렇게 듣고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도 전혀 안 붙잡은데요. 어디 가서 누가 한 얘기 한번 딱 들으면 그거 딱 언약으로 붙잡았고 망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딱 붙잡히는지. 어디 가서 점 한 번 봤는데 점집에서 무당이 하는 말이 딱 뇌에 박혀버리면요, 평생 그게 간다니까요. 망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신 사단이 하는 말 듣고 흔들릴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 그래 그러면 이번 주 강단에는 뭐라고 말씀했지? 붉은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절대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어렵다고 하는 그 어려운 부분은 절대로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가난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절대 가난하지 않다. 나는 응답받아서 증인될 것이니까 언약으로 붙잡으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CVDIP 딱 붙잡아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은 CVDIP 그거 딱 붙잡으면은 세계복음화는 금방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말씀 붙잡으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다 이게 딱 박혀가지고는 평생 동안 그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사는데 거기에 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들은요 생각과 그릇을 바꾸십시오. 올해 여러분이 가진 틀 한 개 그 무너뜨리라니까요. 다 언약으로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은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딱 결단하고 언약 딱 붙잡은 순간에 안다니까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사단도 안다니까요. 여러분을 건드리면 여러분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 사단이 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 그리스도를 보내사 모든 흑암 세력을 멸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라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예배의 능력을 주어서 세상을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요,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 집중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들으면서도 막 자꾸 흑암, 혼동, 공허가 온다니까요. 집중하지 못하도록. 근데 예배 성공한다, 인생 성공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그러면 오늘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흠없는 수양을 가져와라, 1년 된 수양 가져와라, 수송아지를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언약을 붙잡는 예배를 통해서 운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꿔야 돼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점치러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와서 수송아지 가져와라, 수양 가져와라 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너의 운명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나는 잘 안 믿어진다 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한번 무당촌에 한번 가서 전도하러 가보십시오. 무당 한번 만나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악한 영들이 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랬지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지 아담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그리스도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거기에서 해방되어 버렸다니까요. 노아 방주 시대에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해방되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망할 줄도 모르고 세상 것 그 바벨탑 높이 쌓다가 완전히 망하잖아요. 거기에서 빠지지 말고 빠져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는 성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나오게 하는 것이. 존 버년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철로 역정 이런 책에 보면요,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하냐, 장망성이라고 해요. 무너지는 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가정 가문의 그 영적 문제 속에서 빠져있지 말고 나와야 되는 것이.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은 모든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말아야 돼. 나와야 되는 것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기적을 베풀어서 애굽에서 나오겠다니까요. 그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것입니다. 이 예배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속고 있는데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을 쫙 만나서 얘기할 때는 모르는데요, 대부분 보면 얘기 들어보면 은근히 불신앙 얘기 많이 합니다. 드러내놓고 불신앙하면 들통나니까 은근히 불신앙한다니까요. 불신앙 아닌 척하면서 불신앙이 나와요. 주로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이 나온다니까요. 이래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 예배 드려도 안 돼. 말씀 붙잡아도 안 돼. 불신앙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요,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다 듣고 있다니까요. 계속 불신앙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운명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운명 속에 잡혀 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갈 때도 방향 또 날짜 다 따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것 끝났습니다. 지금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뭐지?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려움과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왜 어떤 예배 성공을 말합니까? 운명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테두리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회막, 성막, 장막 중심으로 모인 것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어디로 가지고 옵니까? 성막으로 가지고 와라 안 됐다니까요. 이건 뭔 말합니까? 여러분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딱 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자 그 망하는 그 상태 그 테두리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7개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7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치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만나서요 이상한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예배 봐야 돼 이럴 때 그러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최대 선물은 뭔가 하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예배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선진국 미국에서는 정신병자들이 줄을 서 있다니까요. 밤에는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로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마약 환자의 정신질환자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안 잡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괜히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 예배 성공이 뭡니까?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지금 광야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너의 가문을 바꿔라. 이제 현장을 바꿔라. 세상을 바꿔라. 속지 말아라. 이걸 계속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다 흔들리고 불신앙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문제라니까요. 오늘 4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매일같이 하라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 예배를 매일같이 하라 하겠습니다.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아침에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 또 양 한 마리 잡고 매일 2마리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현장에 예배 드리러 올 때도 어때요, 여러분? 머리 감아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로션도 발라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근데 어때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딱 드리면서 영상 안 켜고 딱 드리면 얼마나 편해요. 내가 지금 잠옷을 입고 예배 드리든지 누워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은 아시지. 근데 이것도 불편한데 아니 매일 아침에 양 한 마리 잡고 저녁에 또 피곤해 죽겠는데 또 양 한 마리 잡아서 예배 드리고. 아마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지금 매일같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안식일은 2배로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2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년 만에 한 번씩 안식년이 있는데 7년째입니다. 완전히 50년째 되는 희년 또 지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답을 주고 운명을 바꿔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은 바뀐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테두리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 올무에 걸린 사람들을 그 운명을 바꿔주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민수기서에서 광야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복음보다는 다른 곳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그렇게 듣는데도 복음보다는 다른 데 많이 젖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자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 이런 영적인 힘 하나도 없이 주일 예배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다가 매일 예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요 세계복음화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본부 메시지 훈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강단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또 매일매일 현장에서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현장 메시지 기도 수첩 말씀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날 그때마다 우리 본부의 흐름과 강단과 기도 수첩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가 아마 누릴 거예요. 체험할 것이에요. 근데요 말씀 놓치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말씀이 없으니까 염려를 붙잡고요 문제 속에 빠지는 것이에요.
계속 불안해합니다. 되겠습니까? 계속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민수기 28장 3절 4절에 보니까 매일이 주일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매일 예배와 세계 전공입니다. 매일 교회와 현장 변화입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변화된다니까요. 이 자리에서 은혜 받으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치유됩니다. 매일 예배 성공해야지 공식 예배에도 성공이 됩니다. 매일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설레임 가지고 그 응답 축복 누리니까요. 공식 예배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힘든 것이 아니라니까요. 민수기 28장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월삭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축복으로 옵니다. 민수기 28장 16절 25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무교절이지만은 굉장한 축복으로 온다니까요. 민수기 28장 26절로 31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드리는 맥주절로 인해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절기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10년 감사, 우리 부활, 또 맥주, 추수, 성탄 이렇게 우리 절기헌금이 다 있어요. 근데요 1년에 절기헌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주면 세계복음하죠. 맞습니까? 바꿔야 돼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맥주절에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도 주신다니까요. 민수기 29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신년 예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민수기 29장 12절로 20절에 보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초막절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축복을 모르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밤낮 없이 예배드리는 나라가 어디냐?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여러분 같으면 이해도 못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매일 예배드리면서 매일 성경을 기록해요. 암송을 해요. 여기 보니까요 매일같이 양을 잡고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유대인은요 이거 하나 했는데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제물을 내놓습니다. 모일 때마다 헌금했다니까요.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원칙은 헌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본부가 훈련이요 온라인으로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이요 토요일날 핵심이라든지 또 우리 주중에 RUTC로 지금 훈련이 다 공개로 다 지금 방송을 하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 연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헌금 안 한다.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이 계속 광고 나오잖아요. 광고를 언약으로 딱 보는 사람은 아 헌금해야 되겠다. 있어요. 왜요? 내가 헌금해야지 세계복음화 된다니까요. 전 세계 지금 방송으로 나가는데 그 공짜로 다 됩니까? 내가 헌금하는 게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메시지 들으면서도 헌금 계좌 나오면 그때 마음에 타는 대로 헌금하십시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세계대학 수련이 있어요. 메시지 들으면서 원래는 세계대학 수련에 이 등록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등록이요 막 7만원, 5만원 다 그래요. 근데 지금 무료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제자들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빨리 그걸 아셔야 돼요. 훈련 받으면서 아이고 공짜니까 좋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 되는 대로 말씀 붙잡고 그 계좌 딱 보고 헌금하세요. 아니, 다른 것은 매번 카톡으로 은행 계좌 다 해서 보내면서 왜 그 마음이 안 들어요?
렘넌트들은요, 나는 가난해서 못해? 그럼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 가난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과 방향 맞춰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마다 여러분 헌금해요. 액수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모아져서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맨날 말로는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살리고 한 나라 한 선교사 보내고 말은 하는데 헌금 안 한다? 누가 해요? 나같이 하는 사람 있으면 세계복음화 못 한다니까. 저는요, 우리 사모랑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그랬어요. 훈련을 똑같이 받자. 그러잖아요. 훈련 똑같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다. 그리고 무료로 지금 RUTC 하는 것은 우리 자유로 헌금하는 거다. 여러분이 빨리 그 생각을 바꾸고 테두리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생각 바꾸라니까요. 없어서 못한다? 여러분이 하루에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재물을 내놓으라 그랬다니까요. 모일 때마다 헌금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밖에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하느냐? 헌금하는 데만 썼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까? 유대인은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정복했다니까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예배 성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에게는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안 믿겠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분의 배경이 있습니다. 또 권세의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현장에서 그리고 집에서 언약 잡고 말씀 잡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응답은 전 세계로 연결된다니까요. 아마도 이 코로나가 조금 더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언약 없는 사람은, 언약 놓친 사람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언약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굉장한 것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굉장히 이유 있는 재앙입니다. 역사를 연구해 보면 시대마다 이런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고 언제 이런 재앙이 없어졌는가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지금 여러분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속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 살릴 신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과 가문을 바꾸라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가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가문에 내려왔던 저주 재앙이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바꾸라니까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요셉이, 모세, 다윗이, 엘리야, 엘리사가 이런 가문이니까 여기 살아야 되겠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해서, 우리 가정이 이래서, 우리 부모가 이래서, 그건 다 핑계예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언약이 딱 있다니까요. 그래, 내가 우리 가정 살릴 언약 딱 붙잡아야 되겠다.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슬퍼할 것도 없다니까요. 바꾸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그거 다 바꾸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응답과 멀리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질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또 속입니다. 물질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앞으로 물질의 축복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왜요? 237 치유 서밋에 언약을 붙잡고 가니까. 어제 우리 건축원금 어떻게 하라고요? 한 나라 한 선교사 한 가정 책임질 만큼 작정하고 하라는 거죠. 말씀 들을 때마다요, 언약 가진 사람은 자꾸만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되고 뭘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지 보여진다니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CVDIP 포럼 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인지 계수해봐라. 지금요 이제 60, 70, 80 되신 분들은 언제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이렇게 살지 좀 보여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생각하겠지만은 좀 보여져요. 그러면 내 남은 생에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어떻게 내가 살다가 가야 될까? 그 언약이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 미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음운동하는 여러분과 복음운동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핵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는 게 뭡니까? 만민에게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237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는데 뭘로 해야 되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제자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에 몇 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가시렵니까? 언약 다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서밋입니다. 확실한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여러분도 모르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배경도 없고 나는 도와줄 사람도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중직자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이 전도 대열 속에, 선교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혹시 병든 사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지금 보고 계신다니까요. 다른 사람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매일 예배에 승리함으로 매일 같은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특히 오늘 성령 충만 받는 놀라운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있지만 그 흑암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현장과 우리의 가문을 바꾸는 증인의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매일 예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